이제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신문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함축한 것은 아니고 일부 중요한 대목을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날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한 사람의 강도를 사면할 수 있는데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칩니다. 자, 빌라도는 자기의 그 확고한 신념이 유대인들 군중들 앞에 내 뜻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군병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찍질을 하고 바로 끌려 십자가형을 간 것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채찍질은 최대치가 39대입니다. 39번 넘어 40번을 맞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지경까지 갔지만 죽지 않는 한도가 채찍질 39번입니다.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팔 정도의 길이에다가 가죽으로 길게 채를 만들고 그 끝에 4갈래 내지 5갈래가 이렇게 펴져 있어요. 끝에. 그리고 맨 끝에다가 짐승의 뼈 중에서 날카로운 뼈들을 그 채찍 끝에다가 꽁꽁 묶어서 여기서 채찍질하는 사람에서 쫙 하고 때리면 여기서 요 앞에 작은 강대상 거리 정도까지 등에다가 채찍을 던져서 치면 이것이 날라와서 그 회전력을 이용해서 그 뼈 조각이 사람의 살에 박히면서 이걸 당길 때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걸 한 대만 맞아도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것을 39번의 채찍질을 그 채찍의 전문가인 그 로마 군인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의 뺨을 향해서 그대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에게 봤지? 이만한 매화를 맞고 이렇게 맞았으면 이제 너희들이 속이 풀렸을 거야.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저자를 내가 풀어주겠다. 그런데 군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 빌라도 공간 앞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빌라도가 십자가형? 그러면 너희들 맘대로 해라. 너희가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전혀 찾을 길이 없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인간의 법으로 자기가 총독으로 와서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재판을 해야 할 총독 빌라도. 당시에 빌라도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 어떤 처형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 판결을 빌라도가 내리게 되죠. 그러하다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빌라도가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원 마지막 판결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수많은 판결을 했을 것이고 당시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재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여러 수백 수천 번을 재판하게 되면 벌써 그 증거나 자료나 이걸 보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본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전혀 잘못이나 허물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조금 헛소리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무지하게 부자였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원래 친아버지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저희 친아버지인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원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다른 여자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 제가 첫 번째 아들인데 쫓겨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어주겠습니까? 미친놈이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예수님이거든요. 제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사람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아니, 약간 맛이 가가지고 헛소리를 하니까 뭐 그걸 죄로 해서 그것 때문에 무슨 십자가형까지 내릴 것은 아니죠. 잘못을 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십자가에 죽이든 태워 죽이든 니들이 마음대로 해. 나는 저에게서 죄를 찾을 길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라도가 그래. 내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는 한 너희들은 절대로 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할 길이 없어. 판결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형을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저에게 십자가형을 처할 권리는 너에게 없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일어나 우리도 법이 있다. 우리의 법은 뭐냐? 로마의 총독인 당신에게 십자가형을 처해달라고 하는 요구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그 새벽에 군중들이 일어나 빌라도를 향하여 시위를 하니까 빌라도가 그 군중들 앞에서 두려워서 다시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그 유대인들이 외치는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밝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죽여야 될 이유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낳은 자식을, 사람이죠. 만일 개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보통 강아지라고 하지만 표준어로는 개새끼거든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예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어린 소니까 송아지지만 소의 새끼고, 닭이 달걀을 통해서 부화한 거기에 닭이 달걀을 낳았는데 그 오리가 나올 리가 없어요. 강아지가 나올 길이 없어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
분명히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곧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 죽여야 된다고 지금 떼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죽였는데, 놀랍게도 진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잠깐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군중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 패거리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일주일 전 죽은 나사로,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리도 안 되는 그 근방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찌 무덤에 죽어서 나흘이 된 자를 부르니까 살아나올 수 있으며, 소경이 눈을 떴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자가 벌떡 일어나 걷고,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집에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은 누구였냐면 어린 딸이었겠죠. 소녀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10살이나 12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 딸이 누구의 딸입니까? 회당장의 딸이에요. 당시 회당장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율법사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당장을 임명할 때 회당장이 되면 평생을 회당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럼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온 동네가 그 집에 와서 막 울면서 통곡했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고 조용히 하라고 와서 잔다. 그리고 그 어린 딸을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 그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론 기자가 없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그 손바닥만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일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요, 그걸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 소문은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왜? 이 판을 다 엎을 거거든요.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그 권력과 막강한 힘, 재산들, 그걸 다 엎어질 것이 두려워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자기가 스스로 유대 왕이라고 했다. 로마의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이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이 군중들, 유대인들, 대제사장, 패거리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성전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교육하고 가르치고 뭘 훈련시키고 아닙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시켜보고 모두 해보고 무슨 훈련 해봤는데 그 제자 훈련 그 과정을 오랫동안 훈련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면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은 지식이고 아는 것은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이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야 생명인 거죠. 아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개척할 때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목욕탕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 어떤 어르신 두 분이 앉아가지고 장기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장기를 뒀는데 아마 4개 장기를 뒀는지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그 외통수에 몰린 분이 야, 한수만 물리자. 그러니까 안 돼. 물리는 거 없기로 했잖아. 빨리 1,000원 내. 그 당시에 한 30년 전에 1,000원이면 큰 돈이었겠죠. 1,000원 내라고 막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돈 10,000원 내게 한 거예요. 막 10,000원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내가 명색이라도 교수 출신인데 한수 물리자 했더니 교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마 나는 국졸밖에 안 돼. 그 당시 그분들이 연세가 꽤 많이 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아마 60 조금 넘었을 거예요. 60 넘어가면 지식의 평준화가 와. 배운 것도 못 배운 것도 다 비슷해져. 60 넘어가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없어. 인물의 평준화가 와. 다 거기서 거기야 늙으면. 아는 건 필요 없어. 건강한 것도 필요 없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한 사람 되지 마요.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되지 마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역사를 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항거하는 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자기 분리할 때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아는 것은 소용없어. 믿는 것만 그 속에 능력이 있고 믿음만이 생명이 있고 믿음만이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직접 죽였고 죽음을 확인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마지막 썩은 피까지 다 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걸 온 유대 백성들이 다 보았고 그 온 동네 예수가 죽었다는 소문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은 다락방에 모였던 겨우 120명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도 그 온 나라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를 보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능력을 경험했지만 예수를 믿고 다락방에 모여 함께 교회를 세웠던 자들은 겨우 120명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는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하더라. 2절에는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의 옷인 색깔인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 채찍에 채찍질을 하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다가 그대로 찔러 넣으면 이 머리에 그 가시들이 박히면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빌라도가 그 예수의 뺨을 그대로 쳤습니다. 그래 놓고 봤지? 이제 내가 놓아줘도 되겠지? 그러면서 나는 저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가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시관을 그 머리에 박았습니다.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 내가 원치 않게 우리가 지은 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들, 말실수, 삶의 실수, 허물이에요. 그것도 죄의 한 종입니다. 내가 모르는 중에 지었던 죄를 나의 허물을 위하여 주님이 가시관을 박히고 피 흘려 주셨다. 그가 상하신 것,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신 것, 죽으신 것은 나의 죄악을 사시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하더라. 채찍질을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것입니다. 한번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기서 풀령은 수십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고 가십시다. 가시관에 찔렸다. 허물을 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병들었던 내가 회복되고 아팠던 내가 나음을 입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이고 우리 몸의 재생세포가 의학적으로 나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서 온 거냐?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이미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이 사실은, 회복되게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완성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애우면 연필 주고 노트 준다 해서 이걸 열심히 저도 암송하고 했는데 그것이 암송이 아니라 주님이 여기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나는 반드시 낫는다. 이 시간이 며칠 걸릴 뿐이지. 제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병원에 가서 배를 째고 장을 떼내고 맹장을 떼내고 그걸 갖다가 수술해서 거기다가 고름 주머니 차고 병실에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정말로 고통스러워. 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배를 이만큼 째놨으니 이걸 꼬매놨으니까 이 배에다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옆으로도 못 누워. 하늘만 보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누워있는데 정말 그 1초 1초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근데 제 속에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이대로 계속 누워있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난 며칠만 지나면 회복된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아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처음에 수술하고 제 이 배에 그 상처들이 이렇게 몇 군데 째진 상처가 굉장히 흉터가 있었는데 요즘 흔적도 없어요. 수술이 뭐 이렇게 쨌던 그게 뭐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없어졌어. 이게 왜 없어졌지? 근데 주님이 낫게 하셔서 원래 피부로 다 돌아가서 멀쩡한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친히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낫게 돼 있어요. 내가 병들어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순간엔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반드시 낫는다.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왜? 나의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채찍을 맞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분이 2000년 전에 아무 힘없이 끌려가시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아주셨어.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군데? 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아주심으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인 죄악까지도 씻어주셨어.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아프고 병들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감기에 걸렸어도 치료하십니다. 감기가요, 독하게 오니까 힘들더라고. 저도 지금 살짝 감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이상한 거예요. 새라고 우리 며느리랑 와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했는데 체했는지 막 그냥 속이 복통이 일어나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죽만 먹고 있는데 그것도 죽도 이만큼 먹었는데 지금 배가 고픈 줄을 모르겠어. 배가 고픈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해탈이 나서 소화가 안 돼서 몸살이 오고 병이 아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지가 잘나서 난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낫는다는 사실을 고백하세요. 이 세상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시는 본질적인 나의 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상하시고 찔리시고 매맞으시고 죽으신 모든 이유가 온전히 나를 향하여 찾아와 나를 낫게 하시고, 나의 질고를 고치시고,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알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주님이 2000년 전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눈 하나 깜짝해도 그 빌라도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헛된 맞음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고쳐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맞으셨음을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어떤 질병 속에 있고 어떤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치료하심을 믿게 하시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시며 나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한 번 더 1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주님이 상하시고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셨고 내 인생을 사는 날 동안만 고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영원히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병들어 계시며 마음으로 심령으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찔림으로 인하여, 내가 상함으로 인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치료하시고 내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